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올려드리는 좀 다른 번역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양들도 그 양들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미쳤도다. 너희는 왜 그 사람 말을 듣느냐? 아멘. 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because of Father's love,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양들을 불러 모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불러 모으러 오신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이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의미하죠.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가신 곳은 뭐 사마리아 그 정도, 외국으로 가신 기록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행적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가버나움 중심으로 거기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그들의 구원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이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먼 타국에까지 가셔서 사역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나?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방인들의 세계에 가서 사도들,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우리에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체가 되신 사역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그 음성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갑니다. 스스로 나는 시저의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을 당했어요. 근데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거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의 전통을 내가 부정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그 자리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로마에 압송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갈 것이니라. 물론 오순절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이방인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양들을 불러 모으러 세상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불러 모으려고 하셨던 그 우리에,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 우리로 데려 들어오는 그 일에 이제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이 마음이, 또 이 심정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진짜 실존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밤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 관해서는 목자도 안에 계시고 어떡합니까? 저 양들은 이리한테, 늑대한테, 맹수들한테 잡혀 먹을 텐데 어쩌나,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또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로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떡하지? 사자밥이 되겠네. 사탄의 밥이 되겠네.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 당하겠네.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또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지 해도 우리 마음에서 그런 그 기능이,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자주 우리가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회생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주변의 친구분들이라든가 친지분들이라든가 또 있으면,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연습 삼아서라도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분들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텐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인위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물론 그것도 내 입을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일이다.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되살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확인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고를 그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전에 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 그 얘기를 진작부터 다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죠.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다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가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하고 나는 동격이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격으로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가셨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slipped away, 그 얘기는요, 유유자적하게 아주 여유 있게 빠져나가셨다. 글쎄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멀었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님은 그냥 평안하게 빠져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기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려면은 안식일에 좀 당분간 병자 고치는 거 좀 뜸을 들였다가 좀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무마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닌가.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분이 잘못했으니까 죽은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을 제거할까. 결국은 그들의 음모와 기획이 성공을 했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것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의 어마어마한 공권력에 빠져나갈 그럴 실력이 안 되어서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정이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연인의 상태에서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심정이 억울함일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모함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그 못 참는 거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이게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어요.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상황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분통 터져서 이거 못 살아요. 억울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나는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의 상태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역사를 해석하는데도 자연인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영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제자들이 그 관점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연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해석하다가 눈이 열려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뭐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 하는 거는 글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뭐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 잡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세 발의 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족지혈 이렇게 뭐 그런 표현도 쓴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아무튼 그런 표현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요, 사도 바울의 헌신, 수고, 저희하고는 이거 뭐 비교한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말년의 감옥 행위 웬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 이 모함, 또 바깥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냥 온갖 그냥 그런 모함하는 말들 다 들려온단 말이에요. 저들은 나의 매음의 괴로움을 더해줄 줄 알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억울합니다. 말년에라도 좀 편안하게 좀 저를 대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원망, 불평 뭐 다 쏟아져 나올 건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형제들이여, 이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을 받아가지고요, 로마 감옥에 뭐 1년 동안은 가택연금이었지만은 결국 최종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게 내가 당한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상황을 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곳에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 왜? 로마 감옥이라는 이곳은 나 외에는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이 로마 궁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온 것이냐, 그것을 그대들이 알기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강조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죠.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맹인의 경우에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점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거기서도 아버지를 봐라.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를 봐라. 그런 눈이 열린 분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버지가 보여지게 되고, 나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그것을 거기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100% 가감 없이 1도 빼놓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한마디, 그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셔. 이거 아버지가 시작하신 거고 아버지가 끝내실 거야. 우리는 그 과정을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런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늘 여유를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광야길을 걸어 가시든지 그곳에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다윗의 우리 이야기가 알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고요, 억울할 때가 있고요, 정말 치를 떨고 분할 때가 있고요. 오죽하면은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다고요, 다윗에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열받아가지고요, 요압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그냥 목 베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저가 저렇게 할 수 없다. 거기서도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다른 서신과 달리 가장 많이 반복해서 언급한 단어가요, 기뻐하라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수도 없이 다녔는데 그때 그 억울함 나 이루 말할 수 없었어. 그때 그 분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었어. 그런 표현 하나도 안 씁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니도 여호와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계시는 그런 관계로 내가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게 정말이라면, 진실이라면, 진짜라면, 그러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 그분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눈이 열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면요, 목숨까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건 내가 자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후에 다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고,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이방인들까지 이 우리에 다 들여놓으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가 압니다. 나도 그 사랑이 뭔지 압니다. 이것을 아는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을 위하여 저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과 동격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이 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지? 죽기까지. 그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배후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은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죠.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면 가죠. 서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서겠습니다. 기쁜 일을 주시면 기쁜 일을 주시는 대로, 어려운 일을, 힘겨운 일을 주시면 힘겨운 일을 주시는 대로 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를 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수고하라 하면 수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라 그러면은 죽기까지 그런 명령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한테는 죽는 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죽는 데까지 한번 가봐라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만나지는 그 지점이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도 정말 기꺼이 자진해서 즐겁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가시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천연기념물이 돼 가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믿음은 어떤 뭐 우리 개념이라든가 신조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신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정말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시대 전체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의식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신 이 사랑이 내가 너무 감격해서 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기꺼이 자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도록 한번 노력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드리는,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